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 이제 사사기 읽고 있잖아요. 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4장, 15장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네,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나요? 오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어떤 찔림을 주고 어떤 교훈을 주게 될지 사사기 13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사기 13장입니다. 과연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시작부터. 와, 시작부터 이럴 줄 몰랐네요. 저는 뭔 소린가 했어요. 지금 읽다가 또 뭐지 이랬어요. 순간 내가 잘못 읽었나 했어요. 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네, 굉장히 반가운 이름 블레셋. 네,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때 소라 땅의 단 자손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까지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은 후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착수할 것이다. 네. 어렴풋이 제 기억에 이거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 내용일지.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나는 두려워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므로 그분은 나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일전에 나타났던 그분이 다시 나타났어요 하였다. 마노아는 자기 아내를 따라 그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이 일전에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까? 자, 그렇다. 네, 대답하시죠. 당신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키워야 합니까? 자, 내 아내는 내가 말한 것을 모두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일체 먹어서는 안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네. 그러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예, 보통 이렇게 나타나면 꼭 이렇게 염소나 뭐 이렇게 갖다 바치네요. 네. 내가 나를 기다리게 하여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만일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물을 준비하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마노아는 아직도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하자 그는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묘한 이름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마노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을 가져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제단에서 불꽃이 나와 하늘로 치솟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노아는 그분이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요 하였으나 그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의 재물을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그가 자라자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 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다. 네. 삼손의 이야기죠. 네, 삼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만화로도 보고 막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죠. 예, 삼손 이야기를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네, 이렇게 1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사기 14장 예,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느 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 거기서 여러 블레셋 처녀를 보고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그 처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의 부모는 내 친척이나 동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고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 뭔가 이게 사랑이 왼수죠. 네.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아, 이게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이네요. 저 삼손이 여자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획하신 일이네요. 여기는 이 부분은 예.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던 중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 나왔다. 네. 젊은 사자 한 마리 좀 어색하지 않아요? 말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새끼 사자? 새끼 사자는 좀 너무 어리고 그쵸? 좀 애매하죠. 네. 그 순간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는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자기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서 그가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그녀가 더욱 좋아졌다. 네, 사랑이죠 이게. 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길을 벗어나 그 사자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은 그 사자의 몸에는 벌떼가 모여 있었고 약간의 꿀이 있었다. 사자의 몸에서 벌들이 집을 지은 거겠죠? 꿀벌들이? 뭔가 이제 시체다 이러면 보통 말벌들이나 이렇게 꿀벌들이 아니잖아요. 네, 좀 뭔가 좀 아리까리하네요. 네. 그래서 그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가지고 가서 드렸으나 그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의 집에 갔을 때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신랑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곳의 풍습이었다. 네. 결혼식 할 때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잔치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의 청년들을 보내 그와 함께 즐기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다.
만일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 그 답을 알아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만일 알아맞추지 못하면 대신 너희가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좋다. 수수께끼를 말해보아라.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삼손은 이런 수수께끼를 제시하였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3일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4일째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구슬려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로 태워버리겠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하였느냐? 이거 억지 심보지. 지들이 모르겠으면 순순히 내기잖아요. 참 여기서 좀 억지를 부리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어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당신이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도 나에게는 그 답을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삼손은 무슨 소리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 뜻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삼손의 아내가 그 잔치 기간에 계속 울고 졸라대자 결국 그는 견디다 못해 7일째 되는 날에 그녀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고 말았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그 수수께끼의 답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7일째 되는 날 해지기 전에 그곳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내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으리라.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심으로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서 삼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그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제일 친한 친구에게 주어졌다. 이게 뭔 날벼락이래요? 네, 참. 아내를 친한 친구한테 뺏겨버렸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어이없이 1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얼마 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갓집으로 가서 장인에게 내가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였으나 장인은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정말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로 알고 자네 친구에게 딸을 주고 말았네. 그러나 자네 처제가 더 아름답지 않은가? 대신 그 애와 결혼하게. 그러자 삼손은 화를 내며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밖으로 나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매고 그 매듭에 회를 단 다음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미 베어놓은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그리고 감람원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이 여우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꼬리 타고 도망다니고 여우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300마리나 불쌍하네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 짓이냐 하고 묻자 어떤 사람이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의 짓이요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그들을 쳐서 수없이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일대를 점유하였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하고 묻자 그들은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를 잡으러 왔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네. 하지만 이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었다는 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을 꾸짖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줬을 뿐이다. 삼손이 얘기하죠. 우리가 너를 묶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자. 그렇다면 너희가 직접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삼손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좋다. 우리가 너를 묶어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만 하고 너를 직접 죽이지는 않겠다. 그리고서 유다 사람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 바위 동굴에서 끌어내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달려 나왔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심으로 그의 팔을 묶었던 밧줄이 불탄 새끼줄처럼 끊어져 그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네. 그리고서 삼손은 그 나귀 턱뼈를 집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목이 너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께서는 나에게 이처럼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야 하며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잡혀야 하겠습니까? 하긴 뭐 혼자서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잡은 거잖아요. 1,000명을 죽인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때 하나님이 그곳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셨다. 그러자 샘물이 솟아나와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다시 회복하였다. 그래서 그 샘을 엔핫고레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 네, 뭔가 좀 끝난 것 같은데 삼손 이야기가 더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조금 더 길게 있잖아요. 네, 지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네, 아무튼 이렇게 15장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14장 15장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반갑죠? 예, 여러분 이렇게 좀 성경에 내가 아는 얘기, 내가 아는 내용이었어, 막 이런 게 이제 예, 내가 아는데 이렇게 되면 좀 반갑더라고요. 살짝 블레셋에서부터 반가웠는데 삼손 이름 딱 나오자마자 내가 아는 삼손이구나라고 느껴져서 참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읽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저는 이제 삼손이 원래 제가 아는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원래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힘이 원래 강했다. 뭐 이렇게 전 알고 있었는데 성경마다 이제 계속 삼손이 힘을 써야 되는 그 순간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심으로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 보면서 원래 이 사람이 힘이 셌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참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좀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그전에는 그랬거든요. 삼손이 힘이 세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싸워 나가는 용사였네요. 네, 우리도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도 탁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네, 모쪼록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싸워 이겨 나가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제 사사기 이 다음 이야기 좀 궁금해요. 재밌잖아요. 또 삼손의 이야기 어떻게 또 모르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참 반갑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사사기 16, 17, 18장을 가지고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